두 증인의 부활,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6번째 나팔 이후에 막간이 지금 10장부터 계속 11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명의 증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리는데 그게 15절입니다.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와가 속히 이르도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자, 7번째 나팔은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구나. 드디어 우주의 대파국과 함께 주님 오시겠구나.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심판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 심판이 있는데 7번째는 항상 7번째 봉인 심판 때도 침묵이더니 7번째 나팔 심판에도 오히려 침묵은 아니지만 심판은 없고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이 15절이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스리리로다. 여기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세상의 왕이나 황제가 아닌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종말의 목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목표는 뭐냐면 권력 교체입니다. 실제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왕이 아닌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세계. 그러니까 하나의 선언이고 찬양이지만 실제 지금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있는 세상 나라는 굉장히 정말 큰 화고 위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따지면 화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우주의 대파국가 같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은 이 11장까지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한 2장, 3장부터 4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1장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심판의 전반부와 같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좀 새로운 양상으로 심판이 좀 전개가 돼요. 주로 지상 얘기들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7대접 심판, 7명의 천사가 7대접에서 부으면서 그 심판이 일어나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가게 되는. 그래서 11장을 마무리하고 12장은 새로운 어떤 심판의 모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요한계시록을 문자 하나하나 따지고 시기 하나하나 계산하고 뭐 순서대로 맞추고 그러면 실패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요한계시록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보면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마치 나선형을 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심판 7개 심판이 3번 반복되어지고 보게 되면 마치 나선형을 그리듯이 진전이 돼요. 반복도 있고 발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자꾸 시간 순서대로 하다 보면 우리가 힘들어진다는 게, 마치 이것은 옴니버스 영화 같아요. 그런 드라마 같습니다. 옴니버스 영화 드라마라는 건 뭐예요? 하나의 주제가 있지만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각각의 한 사건 한 사건이 뭐예요? 한 편의 완결된 영화 같아요. 그냥 그걸로 끝내도 괜찮아요. 그 자체가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한 개인의 삶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하여튼 그 영화 옴니버스, 그래서 옴니버스 영화는 정말 주제가 여러 가지라고 볼수, 소재들이 여러 가지고 있고 그 속에서 다양한 색깔들 속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각각의 메시지를 묵상하는 것, 그게 중요하지. 이걸 엮어가지고 순서로 만들고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정작 하나님의 의도를 놓쳐버리고 말아요. 또 시간으로 봐서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다 섞여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재현이 되고 있고, 미래의 사건이 마치 현재 일처럼 현재 일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미래 일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건 모든 사건과 심판들은 또 강한 상징을 담고 있어요. 개인의 이야기 같은데 공동체의 이야기고, 공동체의 이야기 같은데 또 한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심판, 시간들은 전부 또 하나의 어떤 상징성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듯이 아니면 암호풀이 하듯이 요한계시록 읽으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길죠. 1절부터 19절. 보면 1절, 19절 보면 나눌 수 있어요. 대충. 크게는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안 하고 그냥 한 챕터씩 막 나갑니다. 왜냐면 그게 더 나아요. 왜냐면 어차피 섞여 있는데, 어차피 다양한 색깔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어쩌면 또 반복되고 있는 건데, 굳이 나눌 필요 없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어떤 사건을 접하면서 어떤 인상이 들죠. 어떤 느낌이 들죠.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문자 하나하나가 메시지 아니에요. 문자 하나, 구절 하나 타면 이게 무슨 뜻인가 찾고 있으면 여러분 답 놓쳐버려요. 그냥 이 사건과 이 메시지를 읽다 보니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떤 강한 인상이 내가 어떤 승리가 됐든 심판의 두려움이 됐든 어떤 인상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게 주제고 그만 잡은 말씀을 제대로 읽은 거예요. 지금 막간에 지금 이제 새로운 장면들이 오늘 11장에 펼쳐집니다. 막간에 이어지는 게 두 장면이에요. 하늘은 성전에 일어나는 일, 하나는 두 증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천사가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줍니다. 갈대. 이건 사실 에스겔서의 흔적입니다. 에스겔이 새 성전을 지으면서 에스겔 40장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을 새로 지으면서 갈대자를 주면서 재라고 그래요. 재라고. 역시 요한 보고 새 성전을 짓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겠죠. 재라고 합니다. 이렇게. 근데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 성소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성소는 지성소 있죠. 그 안에 내실 같은 게 있죠. 밖으로 나오면 앞마당이 있어도 그 번제단이 있습니다. 여기가 성소입니다. 우리가 다. 근데 그 바깥이 있습니다. 바깥. 성서에서는 뭐 솔로몬 행각,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렇게 보이는 그런 어떤 그게 바깥들입니다. 거기는 재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곳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곳이다. 이방인들에게 더럽혀지고 오염될 곳이다. 불교라 더럽혀진다는 결국 우상숭배 같은 그런 거겠죠. 실제 예루살렘 성전이 짓밟힌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이 성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성전 얘기할 때 세 개의 성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전이 세 개예요. 한 세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하늘 성전이죠. 하늘 성전. 하늘에 있는 성전, 하나님 보좌가 있고 이렇게 지금 막 우리 요한이 받고 뭐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었던 4장 이후에 그게 다 하늘 성전입니다. 하늘 성전인데 19절에 잘 나타나 있죠. 오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이 하늘 성전이 지상 성전이 되는 것, 그게 종말입니다. 종말. 하늘 성전이 지상 성전에 임한 걸 이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고, 하늘 성전이 도시로 확장된 것, 이것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 성전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하늘 성전이 이 땅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고 이루어지는 게 종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상 성전은 뭐냐? 두 번째 성전입니다. 하늘 성전을 본떠서 만든 게 지상 성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건 뭐 요한계시록은 아니지만 히브리서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히브리서 8장 5절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 그 장막을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성전 이전에 그걸 짓는데 어떻게 지었냐라고 하니까 히브리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하늘 성전을 본 거예요. 하늘 성전을 본떠서 만든 게 바로 지상의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두 번째 성전입니다. 세 번째 성전은 뭐냐? 이제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야. 이거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막 고린도 교회 막 비린내 나고 좁은 구석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세 번째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교회가 더럽혀진다는 걸 얘기해요. 교회가 이방인들이 침탈해가지고 교회가 불결과 우상숭배의 위험 가운데 노출되는 것, 그걸 바로 오늘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진다, 이렇게 짓밟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의 오염과 폭력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운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바깥은 저렇게 더럽혀지고 짓밟히지만 보여. 하나님의 진짜 성전은, 보이지 않는 성전은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님께 보호하신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바깥마당이 이방인들에게 42달 동안 짓밟힌다고 했죠. 42달 동안. 자, 42달은 뭡니까? 36개월, 3년 반입니다. 3년 반. 이 3년 반이라는 숫자, 그럼 이 42달 동안 짓밟히는 게 실제 시간이냐? 아니에요. 상징적 시간입니다. 상징적 시간. 진짜 시간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 시간은 좀 여러분 머리를 좀 많이 굴리셔야 됩니다. 지금 계산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이게 왜 상징인지. 이건 42달, 3년 반의 짓밟힘, 여기 3일 반으로도 나오죠. 3일 반 동안에 비가 안 옴, 3일 반 동안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옴, 그다음에 3일 반 만에 부활하고 3년 반이라는 게, 3반이라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어디서 나왔느냐? 다니엘서에서 나왔습니다. 다니엘서는 인류 역사를 72회로 평가합니다. 이 7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이제 구약 공부를 해보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걸 70년을 잡고 있어요. 근데 그 70이라는 숫자를 다니엘은 더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71회라고 합니다. 71회. 그러니까 70년이 7번 반복된다고 해서 71회라. 그럼 490년이죠. 490년 동안 역사를 다니엘서가 쫙 얘기를 해요. 쭉 얘기하다가 중요한 건 마지막 한일은 7년이죠. 7년의 아주 극심한 심판이 있다, 환란이 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익히 잘 아는 7년 대환란입니다. 7년.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그 7년 대환란의 원조가 다니엘서에서 나와요. 다니엘 7년 대환란. 근데 이 7년 중에서 이 절반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3년 반이죠. 그리고 우리가 후 3년 반이랍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인데, 후 3년 반에 심판이나 그게 더 심해요. 이게 실제 역사에 실현됐습니다. 다니엘서에 예언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 역사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연도까지 기록이 됩니다. BC 171년에서 BC 164년의 역사입니다. BC 171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시리아 지역을 셀류코스 왕조라고 합니다. 셀류코스 왕조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이방 황제죠. 이방 황제가 이스라엘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 점령하고 나서 대제사장을 폐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오니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름까지 얘기할 정도면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규정된 거죠. 오니아스라는 대제사장이 폐함을 난, 그게 BC 171년입니다. 환란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대제사장이 폐하고 이상하게 되고, 그걸 굉장히 심각한 사건으로 봅니다. 자, 그러다가 그 절반이 언제예요? 171년의 절반은 167년이죠. 167년에 이 안티오쿠스가 점령한 이스라엘에 아주 대대적인 어떤 종교적 박해를 가합니다. 제사를 폐해버려요. 예루살렘 제사를 못하게 하고 성전에 돼지 피를 뿌려버립니다. 부정한 거잖아. 부정하게 일부러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기다 우상을 세우고, 황제 우상을 세우고 막 독수리 신상을 세웁니다. 본격적인 환란. 그래서 이때 이 3년 반 막, 그래서 유대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한테 안식일 못 지키게 만들고 막 돼지고기를 강제로 막 먹여요. 그때 반발해서 일어난 게 마카비 혁명입니다. 마카비 혁명. 마카비 혁명이고, 이게
7년이 마감되는 164년에 성공을 해요. 그때 그 절기를 기념하는 게 수전절입니다. 성전을 청소했어요. 성전을. 왜 청소했느냐? 그 다니엘서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거룩한 이가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까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다니엘서 8장 13절 14절. 2300주야는 뭐요? 주야니까 합치면 1150일입니다. 1150일은 대충 계산하면 3년입니다. 우리 360일, 365일 말고 옛날엔 정확하지 않으니까 360일 잡고 3하면 3, 3, 3, 6, 18에서 1080년, 80이래요. 1150은 대충 비슷하잖아요. 3년입니다. 다른 데는 아주 정확히 얘기해요. 다른 데서는 다니엘서 다른 곳에서는 7장 25절인데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뭐예요? 하나, 둘 합치면 3이고 3년 반이죠. 하나 때, 두 때.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는 1회의 절반입니다. 1회의 절반. 1회의 절반이에요. 7의 절반은 3년 반, 3반이죠. 12장 11절 1290일 또는 1335일. 몰라요. 약간 지금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3년 남짓, 3년 반입니다. 3년 반에 마카비 혁명이 성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청소해요. 청소했다도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짓밟혔는데 더럽혀졌는데 다시 청소했다는 거예요. 자, 그 영향이 지금 요한에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한이 그래서 42달이라고 했죠. 42달. 42달은 뭐예요? 36 더하기 6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3년 반이에요. 3년 반. 두 증인이 얼마 동안 예언합니까? 1260일. 이 요한은 더 정확히 얘기했어요. 1260일은 뭐예요? 360 곱하기 3은 1080일에다가 30 곱하기 6 하게 되면 1260일 나와요? 맞죠? 예, 맞아요. 1080에 180 합치면 1260.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의 일을 밝히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3년 반이에요, 3년 반.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계속. 3년 반은 상징적 숫자라는 거. 이거 날짜 계산하면 틀려요, 여러분 다. 어느 정해진 시간이라는 게 더 정해진. 자, 두 증인이 죽고 며칠 만에 부활합니까? 3일 반. 진짜 3일 반이에요. 왜 3일이 아니에요? 약간 이것도 상징적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속에서 느껴지는 이미지, 어떤 뭔가 인상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느낌이 뭐예요? 악은 통제되고 있답니다. 악이 막 바로하고 막 날뛰지만 뭐예요? 하나님 손바닥에 있어. 하나님의 계산 아래에 있어. 이거죠. 너는 딱 너의 기간은 3년 반이야. 이런 느낌입니다. 반대로 성도들 향해서는 위로입니다. 이렇게 박해와 있고 고난이 있지만 때가 되면 멈춘다. 때가 되면 끝난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고난이 있는데 고난이 끝이 있다면 희망이 되잖아요. 견딜 수 있잖아요. 내가 힘들어. 내가 아픈데 여기만 버티면 돼. 여기까지 가면 돼. 정한 시간이 이것만 채우면 돼. 그럼 우린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끝도 없이 진행된다면 우린 그거 이겨낼 수가 없죠. 근데 이 숫자가 준 의미가 뭐예요? 고난은 끝난다. 정해진 시간이 있고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데 이 고난이라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구나 이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죠. 출애굽 때도 그랬잖아요. 막 바로가 아무리 기적을 해도 막 이렇게 기적을 해도 막 끝까지 발악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저 완고한 놈 결국 안 넘어지네. 아무리 공격해도 안 되네. 이거 우리 그냥 지쳐버리죠. 그 순간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야, 나의 전능함을 보여주려고 내가 일부러 이렇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 이렇게 해석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이상 절망이 아니야, 이건. 너 그러다 더 혼난다. 빨리 지금 돌아와. 또 이렇게 좀 여유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어떤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그게 메시지예요. 이게 두 증인 들어가기도 전인데 여기까지 왔으면 지금. 자, 두 증인은 지금 이제 3절부터 12절까지 두 증인의 활동이 있죠. 두 명의 증인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거. 에녹이냐, 엘리야냐.
여러 가지 후보가 나옵니다. 모세와 엘리야, 아니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여러 후보가 있었는데, 근데 보세요. 요한은 굳이 이름을 안 밝히잖아요. 그러면 넘어가야지. 요한이 밝혔겠죠. 그게 있으면. 알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둘입니다. 둘. 구약에서 증인의 숫자는 항상 둘이에요. 둘. 이건 완벽한 증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증인은 어떻게 보면 밖에 속에도 굴하지 않는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이 두 증인의 운명은 누구예요? 성도들의 운명입니다. 성도들의. 그 나라와 권세 앞에서 이렇게 대항하고 싸우고 있는 그 성도들의 운명을 보여주는 게 두 증인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하는 말이 뭐예요? 요한 너야?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독자, 바로 당신이야. 당신들의 이야기야 이겁니다. 증인이란 다 헬라어가 마르티스입니다. 마르티스. 증인이 마르티스. 근데 마르티스가 영어 마터 해가지고 순교자가 되기도 해요. 순교자. 왜냐하면 증인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순교당하기 때문에 증인이 꼭 순교자라는 뜻을 같이 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 증인은 단순히 복음을 전파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상대가 누굽니까? 상대가 9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예요. 요한도죠. 요한이 10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냐고 할 때,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 하리니. 세상의 권력입니다.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은. 세상의 약한 권력과 지금 싸우고 있어요. 결국 오늘 7절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이 왕들을 배후에 있던 그 짐승 사탄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드디어 두 주인과 직접 맞서 싸워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면 전쟁입니다. 전쟁.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두 증인이 묻은 전쟁이에요. 전쟁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의 거잖아요. 그겁니다. 실제. 그런 점에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순교자의 모범은 누구냐? 보네포예요. 히틀러와 맞서 싸웠던 보네포입니다. 또 이따 좀 얘기할 엘살바도르에서 순교한 로메로 주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가장 순교자 유형에 적합해요. 이단 교주들이 아니에요. 종말론 자기가 했다고 광신적 종말론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요한계시를 그리고 있는 순교자의 모범이 아니에요. 지금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불리죠. 왜 감람나무일까? 이건 스가랴서에서 이렇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스가랴서에서 스가랴 4장 3절입니다.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자, 금촛대가 있어요. 금촛대는 기름이 보급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금촛대 옆에 감람나무가 두 개가 서 있어요. 아예 딱 서 있으면서 여기서 직접 감람류가 지휘이 되는 그런 약간 이상한 그림이죠. 그럼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 스가랴서에서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가지고 이 패망한 나라에서 성전 재건 운동을 벌였던 사람입니다. 성전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금촛대를 빛나게 할 사람들은 두 사람인 거죠. 두 사람. 기름을 주는 이 사람이 이 시대의 선구자고 하나님의 뜻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죠. 바로 지금 이 두 증인이 선구자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비친 교회를 또 상징하죠. 세상에 비친. 그러니까 교회가 또 금초대로서 얘기도 되잖아요. 교회가. 근데 뭐죠? 두 증인의 이 순교의 정신이 마치 순교의 피를 공급하듯이 해가지고 뭐요? 교회를 빛나게 하고 세상을 빛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증인의 입에서는 불이 나오죠. 5절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리고. 진짜 불이 나오느냐? 진짜 불이 아니고 그들의 선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의의 외침,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서에 잘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예레미야가 말씀을 외치는데 이 말씀을 불이 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불살라 버리겠다 이거죠. 자, 두 증인은 뭐야? 말이 진짜 불이 나온 게 아니고 말이 불처럼 막 사람을 심판하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어떤 거지? 교회는 돈으로 싸우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 권력으로 싸우는 것 아니고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뭐야? 말로 싸우는 겁니다. 말로. 말이 중요해요. 교회에서는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 말로 하는 사람이 내가 가진 권력과 내가 성도가 얼마고 내가 뭔가 어느 위치에 있으니 이 파워를 동원해가지고 저들을 물리치고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곧 죽어도 권력 사용하지 않습니다. 말로 합니다. 아닙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권력이 있어 사용하지 않아요. 그건 진정한 파워가 아니에요. 파워는 말에서 나옵니다. 그게 불이 되는 거예요. 불. 두 중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게 하죠.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기적입니다. 누가복음인데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다. 3년 6개월이죠 여기도. 근데 하여튼 엘리야 시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이건 기도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성도가 가진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이렇게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을 잘 안 받는다, 잘 안 된다 싶으면 여러분이 사실은 최전선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견딜만 하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최전선이 있으면 다급해요. 다급하고 막 하면 하나님도 긴급 호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응답하십니다. 성대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두 증인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반 동안 시체가 거리에 전시되죠. 모욕적인 행위죠. 자, 근데 다시 살아나요. 그들의 막 생기가 푸뉴마죠. 성령입니다. 성령이 이들에게 들어가니까 두 발로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음성이 들리면서 두 증인이 살아나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이건 뭘까? 이건 소생의 기적이 아닙니다. 죽었던 자 살아났어. 소생의 기적이 아니고 이건 부활의 기적입니다. 부활의 기적입니다. 이 모습은 에스겔서에 먼저 들어왔어요. 에스겔서 37장에 무슨 장면이냐면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가 있어요.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에 있는데 막 그 하나님 말씀에서 생기가 푸뉴마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부니까 마른 뼈들이 막 서로 연결이 되고 거기에 막 힘줄이 솟고 피부가 돋아나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때 이렇게 외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니까 이들이 살아나요. 군대가 됩니다. 군대. 이건 뭘까? 부활을 가리킵니다. 부활. 이 부활의 기적이 뭐예요? 두 증인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두 증인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선취라고 합니다. 선취.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신다. 그러니까 두 증인의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첫 부활하셨죠? 부활의 모범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이 다시 사는 모습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부활의 희망 가운데서 성도들은 뭐야? 박해를 이겨냅니다. 나는 죽을지, 내 육신은 죽을지 모르지 하나님께 나는 다시 살린다. 이 희망으로 나아갔고, 여러분 마지막 순교자들이 항상 했던 마지막 고백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내 육신은 죽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너희는 뭐요? 결국 죽어 영원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순교자들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고백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 이 순교자의 모범은 계속 얘기지만 종말론에 취한 광신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666 바코드 안 맞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아니에요. 세상 권세에 맞서서 세상 나라에 맞서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자들이죠.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 이게 그래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 이게 요한계시록에는 순교자의 모습입니다. 그 영국 런던에 가게 되면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영국 성공회는 개혁교회에 속합니다. 근데 개혁교회는 말씀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 어떤 장식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영국의 성공회는 그래도 전통을 준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혁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들이 참 많고 좀 볼만해요. 대표적인 하나의 개혁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북쪽문 쪽에 가게 되면 여기에 그 출입구 위쪽에 그 20세기에 대표하는 10명의 순교자의 상들을 세워놨습니다. 순교자의 상들. 그 중에 하나가 보네포고 또 하나가 로메로 주교입니다. 로메로 주교. 이쪽은 이제 남미 해방신학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만 그쪽이죠. 로메로 주교는 엘살바도르의 주교였습니다. 이 주교였는데 이 사람이 군사 독재죠. 군사 독재. 그리고 거기에 뒤에서 결탁하고 미 군산 복합체들 있죠. 거기에 맞서서 자유와 해방과 민주화, 인권을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군사 독재에서는 이들이 눈에 가시예요. 눈에 가시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1980년 3월 24일 한 병원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는데 총으로 암살해 버렸습니다. 저격범이.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예배를 집전하다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순교한 그야말로 전형적인 순교자가 됐고 20세기를 대표하는 그 순교자가 됐죠. 근데 그 로메로 주교가 살해되기 2주 전에 강론했던 그 내용입니다. 마치 자신의 모습을 예언하듯이 예언했는데 그가 이렇게 강론했습니다. 나는 자주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죽인다면 나는 엘살바도르 인민 속에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면 나는 내 죽음이 사람들의 해방을 위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올 것을 희망하는 한 증인의 죽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증인의 증인처럼 이렇게 죽었고 실제 로메로 주교는 부활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유와 해방과 민주와 평화의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로메로 주교는 살아서 모범이 되고 선교자가 되어 있고 희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에 굴하지 않고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이 예수의 증인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이들은 살아서 또 장차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